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이맘때 항상 하는 인사 오늘 또 하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미국의 한 종군 기자가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미국의 많은 신병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베트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 연병장에 이렇게 모여서 신체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쭉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전쟁터에 와 있는데 지금 전쟁터에 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농담하고 낄낄대면서 웃고 담배를 피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그냥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트럭이 한 대 도착하더니 뒷문이 열리더니만 자루들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루 위에 피가 범벅이 돼 있어요. 자루가 열리는데 죽은 사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부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흉측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온몸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런 부상당한 병사들이 막 숱하게 자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신참 병사들이 얼어붙었어요. 낄낄대고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울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 땅에 하루하루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에덴 동산에 소풍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나와 있는데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여기에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0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은 전쟁하라예요.
전쟁하라. 누구와 전쟁하느냐? 마귀와 전쟁해라. 전쟁하려면 군인들이 갑옷을 입어야 되듯 우리도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는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는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씨름해라. 씨름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이죠. 전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에덴 동산에 소풍 온 것처럼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마귀와 싸우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그 싸움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사자들이 왜 울까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먹잇감을 놓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딱 발견하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낚고채는 것처럼 사단은 마치 지금 넘어뜨릴 어떤 대상을 찾고 있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하지 않으면 판판이 당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귀신 그러면 미화해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도깨비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지만 그 도깨비에서도 귀신이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절대 멋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둠같이 악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귀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귀를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13절을 보시면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마귀는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말은 선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 그 말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볼까요? 마귀가 욥을 공격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공격했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정도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홀랑 날아가 버렸어요. 욥의 몸에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 생겼어요. 그의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면서 관계도 깨져버렸어요. 야,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고통까지 줄 수 있구나, 일단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런 고난을 여러 가지 당하고 나니까 물론 처음에는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되면서 점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졌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자꾸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급기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일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욥이 신앙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고통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식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걸 넘어뜨린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든 게, 이겨내기 어려운 게 유혹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했던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유혹받아서 무너지게 된 게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고 거의 완벽한 환경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하게 된 이유도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을 품게 하면서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물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기쁨이 있다 보니 신앙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안목의 정욕은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죄를 짓다 보니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일을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이 세 가지도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사람이 어떤 일이 생기다 보니 신앙의 해이에 빠져버려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경이 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거짓이라고, 신화라고, 그러다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보이면서 눈에 거슬리고 교회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통하여 마귀가 유혹하는 거라니까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공동체를 흔들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 크게 싸우게 만들고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게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혼미하게 해서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 마귀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자꾸 이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사단이 그 말씀을 방해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귀를 어둠의 주관자라고 했구나, 악한 영이라고 했구나 하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역사하고 있다.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심지어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방해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구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가지셔야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큰 소리치면 마귀가 쏜살같이 도망갑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냥 판판이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년 전에 행복전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강의를 참 많이 했고 방송에 나와서도 좋은 강의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분은 살기 힘든 이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힘내세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그만 인생을 살고 싶다 해서 자살이 생각날 때 자살을 반대로 하면 뒤부터 읽으면 살자잖아요. 살자는 마음 갖고 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평소에 앓던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생을 마감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했던 다윗도 그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졌고요. 마귀는 예수님도 끊임없이 유혹을 했고요.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베드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넘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13절에서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거든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세계 최고였어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이 왜 세계 최고인가 하고 가만히 봤더니 로마의 군인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완전히 무장하는 겁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걸 전신의 갑옷을 입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알게 된 겁니다. 아, 영적 전쟁에서 사단을 이기는 것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전신갑주 6개를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자 보세요. 시작. 첫 번째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섯째 구원의 투구,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병사가 철저히 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도도 무장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핵심은 하나예요. 제일 먼저 이야기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다 이거와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말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허리띠는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삼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삼아라.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가지는 이 진리의 허리띠와 다 이렇게 연관되는 내용들이에요. 5가지를 보면, 의의 호심경, 여기에서는 흉배라고 되어 있죠. 가슴을 막는 건데요. 의예라고 해요. 의예.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의로워졌다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졌어? 네가 의로운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 의인이라 해? 네가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니니까 죄 사함이 없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했는데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죄 사해 주셔서 내가 의로워진 거야. 이렇게 붙들고 나가는 게 어떻게 하느냐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아라 그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복음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고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아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서 죄사함을 받게 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도 뭡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뭐를 막아낸다 그랬습니까? 불화살을 막아낸다 그랬어요.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을 적을 향해 쏘아댈 때 그걸 막는 게 방패인데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없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심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내가 살았다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 죄는 자기가 씻어야지.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감당해야지. 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대신 감당해? 그런 게 어디 있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네가 구원을 받고 난 뒤 죄를 졌지. 구원받고 난 뒤 죄를 졌는데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겠니? 너의 구원은 가짜야. 너의 구원은 사라졌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뭐로 이겨내라고요?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엄연히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 나 그거 믿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붙들면 죄사함 다시 받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영원히 살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해? 라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방패를 붙드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요, 생각으로 자꾸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의심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거였다면 건져내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또 죄를 짓는다고 구원을 취소할 거였다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생각으로 그걸 붙드는 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중심을 예수님으로 삼는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무기, 공격 무기예요. 승리하는 무기예요.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승리하는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인데,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그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마귀는 끝내 도망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예수님을 진리로 삼고 그 중심으로 삼을 때 이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든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악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때 사단은 우리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게 만들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고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는 풀리지가 않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흔든다고 해요. 마귀는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성령은 모든 상황을 다 활용하여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성령은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신앙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고난을 당할 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종으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정도를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3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자, 이럴 때 사단은 어떤 마음을 줄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면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네가 무슨 잘못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려.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성경을 통해 아시겠지만 요셉이 그 고난을 당했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그대로 둔 이유가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을 먹이고 가족들까지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킨 일이었더라고요. 이걸 딱 깨닫는 겁니다. 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기회였던 거구나. 아, 그걸 몰랐는데 깨달았네.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인생의 고난을 참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그가 나중에 자기 평생을 이렇게 말할까요? 내 평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에 뭐가 있었느냐면 불경기를 만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참 불경기인데 말이죠. 내년은 더 불경기가 될 거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야곱도 불경기를 만났었다고요. 7년 동안 흉년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불경기 중에서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먹을 양식을 사와라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들이 갔다가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도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이 거짓말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짐승이 물어서 죽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내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다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불경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났네. 여러분, 이걸 갖고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불경기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불경기를 통하여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 불경기가 있었는데 그 불경기 때문에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했지. 아, 우리 삶에 불경기가 오다 보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서로 불신하고 힘들었던 내 가정이 도리어 어려움 때문에 하나가 됐지. 아, 맞아. 그 사람 불경기를 만나서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됐지. 아, 그렇구나. 불경기는 다 나쁜 것이 아니고 불경기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구나 하고 해석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는 거라고. 이 하나님의 관점을 성령은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밀고 나갈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라고요. 사단은 물러가라 그냥 말만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나가면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려운 고난도 해석하는 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영적으로 센스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센스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한번 스크린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악용하는 교묘함이 있지만, 교활함이 있지만 성령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선용하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비록 제가 만든 말이지만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귀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악용하는 교활함이 있지만 성령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선용하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다니까 그게
신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 이야기잖아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이 역사해요. 죄를 짓게도 만들지만요,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저는 이것을 의부증이라고 봐요. 아버지 사랑을 의심하는 게 의부증이에요. 또 하나예요. 아버지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때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뭘까요? 내가 지은 게 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도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에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영적 전쟁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터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 전신갑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는 거다.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끝내지 않고 또 다른 말씀이 추가되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려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 한 절의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 기도하라, 구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영적 전쟁의 결론은 기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마력수가 어마어마한 굉장한 마력을 갖고 있는 차라 하더라도 연료가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은 전자제품이라 하더라도 전기가 공급되어야만 작동을 해요. 아무리 대단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충전이 되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힘을 발휘해 실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게 하는 힘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기도하되 막 하지 말고 성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기도하라 그런 얘기고, 뒤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는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걸 저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되 잘해라. 그러나 저는 기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기도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는 것을 우려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잘하도록 성령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절 믿으면서 기도에 어떤 힘이 있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눈 감은 시간이 눈 뜬 시간을 이긴다. 눈 감은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눈 뜨고 있는 시간,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시간을 이긴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겨요. 기도하면 내가 변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게 남편 때문인 줄만 알고 그 사람 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변하니까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변하는 게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정말 좋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기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감기를 확실하게 낫게 하는 정말 좋은 약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약을 먹어서 감기에 낫더라도 그 몸이 약하면 또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약을 선물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 몸이 강골 체력을 갖는 거예요. 그 몸 자체가 강골이 되면 어지간한 감기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보다 중요한 게 그 강골이 되는 거라고. 기도하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받는 등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골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골 인생이 되면 어지간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고난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극복을 합니다. 이게 강골 인생이에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강골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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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러면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하느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 했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옥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이 안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여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버려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아니, 내가 옥에 갇혔는데 그게 기회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거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하다 보니 그 사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일어난단 말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많은 설계를 하셨을 거예요. 직장에서의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가정에서는 이런 걸 하겠다고, 기도의 제목도 정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웠을 텐데,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2019년도 기도의 계획은 세우셨나요? 기도가 영적 전쟁의 마침표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눈 감은 시간이 눈 뜬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알았다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정말 알았다면, 이제는 정말 기도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을 시작하면서 1월 2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추울 겁니다. 눈도 내릴 겁니다. 새벽에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면서 정신이 혼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린 기도가 필요해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우리가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